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어제부터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의 본문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 믿음의 싸움, 그 연소일 것입니다. 어제 하루도 그런 치열한 또 삶 가운데서 살다가 오늘 하루에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마음속에 품고 이 11장을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11장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며 정말 뛰어나구나,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 왕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많은 모습들을 보며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 위인화한다든지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 그 인물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심이기보다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나에게는 어떠할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사랑, 그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를 통하여 그가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인생 길을 여정에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손길이 오늘도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결국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향한 초점, 이것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죠. 이 11장 믿음의 장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무엇보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칫 아브라함이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믿는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을 나타내면서 한 가지 표현을 끌고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나그네라는 말,
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보니 나그네와 같았다. 외국인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신 경험이나 타국에 가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일본에서 생활하다 왔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뭔가 타국에 나가거나 여행을 가 있으면은 물론 그 풍경을 보고 경치를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새로운 보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눈이 열리기도 하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다. 우리 호텔방에 있어도 그것을 내 집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내 집이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니 마음 한켠에는 이것이 그냥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국,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 길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것은 그냥 육신적인 본향을 말하는 거죠. 육신적인 육체에 머무를 땅을 얘기합니다.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상대적으로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의 하늘에 그 나라가 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며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들의 모두의 고백과도 같더라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배설물과 같이 이 땅의 것을 버려버리며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것이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인생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이 땅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 쌓을까 하고는 고민을 버리고 하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또한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니죠. 어제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등장했습니다. 어제 본문의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하면서 한번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때를 나누어서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8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러이러하였다라고 나오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에 이러이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어제는 부름을 받았을 때, 올해는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그의 과거와 둘 다 과거긴 하지만 더 옛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초창기의 시기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제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 그때 시절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약속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그 태의 문을 열어서 주시라 했던 그 약속의 아들을 참고 인내함으로 받아내었던 그 사건. 이삭이 태어나 이제 한참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로 참 기쁨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야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바쳐라. 모리아 땅에 산으로 가서 바쳐라 라고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이 짐을 싸서 시종들과 함께 그 모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바로 옮기게 됩니다. 그 길은 또한 무려 3일 길이나 됩니다. 그 근처에 다른 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3일 길쯤 가야 되는 모리아 산을 선택하여 가라 하십니다. 그 3일 길을 가서 이제 산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합니까? 22장 5절의 말씀에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함께 온 종들을 향해서 이러한 표현의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것인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우리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함께 갔던 모습 그대로 돌아올 것임을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능력이 있으신 그분임을 믿었습니다. 그 살릴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왜 그 근거가 있는가? 왜 다시 살릴 것인가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가지게 되었는가?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 네 태에서 난 거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 네가 육의 노력으로, 육의 실력으로 어떻게든 자손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그 아들은 내가 약속한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난 독자 그 이삭, 그 이삭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당당히 통과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근거가 되는 것이 18절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근거가 되어 그는 붙잡은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였던,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살리실 것 같은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들려주신, 이미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나아가 그 이삭을,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과 요셉의 모습, 그 자녀가 대대손손이 믿음의 그 계보를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올라서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브라함 대단하구나. 어떻게 자녀를 드릴 수가 있을까? 나는 그게 가능할까? 정말 아브라함은 위대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한 자야. 라고 그냥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고 끝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좀 보고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인간에게는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가끔 하곤 합니다. 저도 쓴 적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지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이야.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저도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썼습니다. 근데 완벽한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어디까지나 육신의 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표면적인 거. 표면적으로 안 믿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지. 무슨 믿고 믿는 거, 여기 있는 거 아는데 여기에 아이폰이 있어 라고 하면은 그거 보고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기 마련이죠. 근데 보고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본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들어야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믿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의 믿음은 깊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고로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보고 믿는 것은 영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대상을 믿습니까? 믿지 못할 대상을 믿게 됩니까? 당연히 믿을 만한 대상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배가 있습니다. 이 종이배를 타고 저기 일본까지 건너가 보세요 라고 하면 그 누가 그 종이배에 나는 믿어 라고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종이 배는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앞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앞서 1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믿음직하지 않은 분이다라고 하면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설득되어져 있는가이다라는 정의를 내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납득이 되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득되어졌는가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정말 대단하구나. 그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할 만한 것이 그런 실력이 과연 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이 믿음의 조상들, 이 여기 써있는 인물들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석구석 따지고 가면 우리가 더 나아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마냥 그냥 그런 거 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다 덮어놓고 믿음이 뛰어나다라는 부분만 부각되면은 자칫 정말로 진짜로 위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안됨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을 기록하셨습니까?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언제쯤 올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또 그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교훈을 계속 주십니다. 그렇게 빚어가고 빚어가십니다.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흙덩이에 불과하던 그것을 점점 만들어가고 모난 부분을 다듬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아브라함을 인내함으로 그들을 계속 설득함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을, 야곱을 그렇게 설득함으로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설득을 당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인정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설득되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동일하게 그와 마찬가지로 장성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쳐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이 믿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해 미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성경 인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오늘 나에게 어떤 손길을 또한 대고 계시는가, 어떤 인내를 나에게 보이고 계시는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붙들어 감으로 잘 빚어져 나아가 내 삶이 설득되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만나실 때 누가 믿음이 좋으시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설득되셨습니까? 네, 얼마나 설득되셨습니까?로 우리는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경의 많은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출처가
나에게서 찾으려 하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성경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셨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함으로 나의 하루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